사람은 누구든지 이 삶 속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사실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쩌다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잘 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운 좋다, 재수 좋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참 재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사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찾을 때 그 원인이 정확하게 이 근원이 해결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질병에 걸렸을 때도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그 병의 그 원인을 진단해 줘야 처방전이 정확하고 그래야 효과가 있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속에 빠져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문제만을 붙들고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몸부림친다는 것은 사실은 시간만 더 길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이런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찾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이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올 일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 요단강에서 자기가 7번 씻은 후에 어린아이 살결같이 됨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은 잘못되었고 내가 이제부터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며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환자가 누워있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찾아왔을 때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고생은 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되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단번에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 사실은 그때 당시의 율법으로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돌로 맞아 죽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글씨를 쓰시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인이 간음의 현장에서 정말 잡혀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를 만났겠습니까?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룬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문제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우리가 평생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에요.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을 통과한 후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나 야곱이나 한나나 이 사르밧 과부 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허다하고 구름같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마치 나 혼자만 이런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가,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았다면 사실 고통도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요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이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그제 자손들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 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듣는 것이 부족하고 말하는 것이 어둔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안수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가 만약 부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 할지라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말씀하시면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소문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귀가 잘 듣지 못하고 이 혀가 굳어 어눌한 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 자체도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정말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삶의 변화도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함을 알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며 그 지혜와 지식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신비에 새기는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어눌한 귀를 정말 정확하게 안수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막힌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구함으로 인해서 해결받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처음엔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아,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시간보다 길어지면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시작하고 그 어둠이 속삭이고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정신줄을 놓는 것처럼 이 믿음이 흔들려가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아, 그렇구나, 이 사람 말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 기도를 듣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그것은 그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연단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셨다가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막연하게 인내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이 제목들을 바꾸시고 내용들을 바꾸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그 원인을 질문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죄의 문제가 드러나면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질병의 문제면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또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문제이면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아이를 내가 품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질문하다 보면 우리는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기간에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이 잘못된 이 길을 선택하고 언어가 그렇게 거칠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이 대화법을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에 사가랴처럼 믿음이 없으면
벙어리가 되어서 그 표적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 문제가 성취될 때야 비로소 그 입술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제사장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표징을 주는데 너희가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가 순종하는 이 지혜로운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상하였다가 쓴 고통을 당하고 돌아서는, 그래서 요나처럼 이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험한 이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좀 더 기다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우리를 지으셨고 이 독생자의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면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우리가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통, 나의 신음소리, 나의 한숨도 오늘 또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질문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겠는가?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렀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해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31절로 32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니까요, 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이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것 같아요. 내가 말을 못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들으면요, 내 안에 분노를 폭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잘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하는 것이 함께 어눌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꼬일 때요, 정말 이 기막힌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내가 말할 수 없는 이 먹먹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만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그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대상만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후련할 텐데 그런 사람조차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한 가족, 한 지붕 안에 살면서도 나의 이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답답함이 더 쌓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때가 뭐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 답답한다, 사람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일시적인 것이고 그 말을 들을 때 위로와 격려는 잠시 잠깐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그 앞에 나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세요. 사람은 받다가 힘이 들면 나도 힘든다, 나도 모르겠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지만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세우시며 당신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문제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오늘 이 밤에도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암담하죠. 앞이 깜깜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의 주님께서 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정말로 이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으로 인하여서 내가 멸망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베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베다는 이 아람어 명령형으로 예수의 뜻 그것을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귀가 열리고 이 어눌했던 이 혀가 풀어짐으로 해서 그의 말이 분명하고 그가 귀로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만남으로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져서 자유케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풀어지고 경험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발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늘 잘 풀리고 형통하고 충만할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잘 풀려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이 제동이 걸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고 관계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지속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시편 기자는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답답함을 당할 때 천지를 이신 여호와,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고 나의 문제를 맡아주신 그 여호와 앞에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찾고 찾으며 만나는 축복이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알아듣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에 보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주를 향해서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으로 이 밤에도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과 권위의 회복이 가장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메고 푸는 권세, 어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한 길로 왔다 10길로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소유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장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말씀과 기도 앞에 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과 성숙은요, 내가 얼마나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과 능력을 내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얼만큼 실제화시키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 알면 뭐합니까? 아무런 힘이 없으면, 허수아비 같은 속빈 강정과 같다면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알아도 그 말씀 앞에 그 믿음으로 나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용할 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들도 사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때 다시 한 번 더 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그 안에서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이 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나를 지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게을러서 이것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알면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결박하고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말과 선포하는 것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권세가 함께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단도, 이 어둠도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의 이름이 건성으로가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가 비록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좋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감히 귀신 앞에 가서 귀신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냐니까 저 사람에서 나와서 나한테 들어올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나타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로 35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은 군중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귀는 열릴지어다, 혀는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군중들이 볼 때에 이분은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까지는 볼 거예요. 그러나 귀가 어눌하고 이 귀가 안 들리고 이 혀가 어눌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왜 나섰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나선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겠죠. 내 귀가 열리고 내 혀가 풀어지도록 저분이
명령하니까 그 명령 한마디에 풀어졌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맞게 그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손에 침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침을 받아서 이 손에 묻은 이 침과 함께 혀에 댔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양쪽 귀에 손을 넣었을 때 이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뭐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편안했다든가, 어떤 다른 변화를 이 사람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침을 묻힌 이 손을 자기 혀에 댈 때 이 굳은 혀가 어떻게 풀어졌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알았을 거예요.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를 보호하시면서 또 그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본인은 알 거예요.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저는 이 귀가 먹고 이 혀가 뻣뻣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은 구체적으로 자기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간증했을 것 같아요. 아, 그분이 내 양쪽 귀에 이 손가락을 넣으실 때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 내가 그때 막 불 받는 것 같았어. 내 귀가 갑자기 확 열리는 것 같았어. 이 어느한 혀에 이 침받은 손을 대는 순간에 이것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확 풀어질 때 얼마나 시원했는지, 마치 내가 무슨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 같았어. 아주 구체적으로 간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개인적으로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경험이 옆 사람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장을 준다든가 어떤 이렇게 뭘 줄 때 말이죠. 그 수료증을 줄 때 위에 이름만 있고 이하 동문 이러잖아요. 아래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하 동문이 없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내가 육신에 병들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든가,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와 부딪혔다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든가, 그 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두가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지금 나타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완전히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 못한 사람이 막 혀가 풀어져서 말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신기하지만 자기가 더 신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울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전을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바람 났을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는 신바람이 났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동일한 것이죠. 그동안 아무리 듣고 싶어도, 제가 아는 이 목사님 중에 이 한쪽 귀가 어렸을 때 말이죠, 그 물가에서 개울가에서 놀다가 이 귀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고막이 상해서 안 들려요. 근데 그분은 이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면 꼭 귀를 이렇게 갖다 돌려대요.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근데 어떤 때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해요. 야, 저 얼마나 힘들까, 저게 얼마나 부담될까.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이분은 잘 못 알아들어요. 조금 큰 소리로 해야 돼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거에 구애는 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안 들리는 사람이 듣게 되고 이 말 잘못하는 사람이 말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간증을 했을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오늘 또 간증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평생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가는 곳마다 간증했을 것이에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며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밤에 여러분의 귀가 정말 새롭게 들려지며 차마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고통들이 풀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 밤에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이 귀가 안 들리고 이 혀가 눈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형제를 치료한 것처럼, 하나님 이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육체를 안수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길이어 진리로 생명 되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